일반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 그들에게 그러한 자연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감각을 주셔서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나한테 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있을 때 그 누구도 저주 받게 되는 결과를 선택하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복을 분별함에 있어서 저희 신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복이 오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 복이 육적인 복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래 그들에게도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음으로써 거듭나지 않는 한 그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복을 더 이상 추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흥분하고 기대하고 정말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 가운데서 많은 허영이 있는 것이고 자랑이 있는 것이고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죠. 말세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을 사랑하겠죠. 선한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태이고 그들과 우리 신자들이 구별되는 결정적인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모두가 거듭난 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복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이 오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육적인 복이 오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할 경우에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향도 다 그쪽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과연 나는 지금 신자라고 하고 있지만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처럼 육신적인 복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정말 나의 관심을 두고 기대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가도 당연히 돌아보아야만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 특별히 그 영적인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먼저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저희가 찬양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했는데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후에 바로 그 직후에 하셨던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불러서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도 제사장적인 축복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구약 시대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 택한 죄인들을 위해서 치르신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 그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과 주권과 권세를 다 누리게 되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라는 호칭을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셨죠.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봤을 때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복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나열하는 구절이 약 한 12구절 정도 되는데요. 거의 10구절에 가까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축복들,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전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까지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럼 네 말대로라면 이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그 약속으로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하죠. 결국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초등교사의 과정, 그 도움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른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죠. 크게 보면 24절부터 29절까지 그 복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복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구절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분 안에서 우리 죄인들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라는 주제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목적 자체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된 칭의론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저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칭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여겨져 있다는 겁니다. 3장 8절에서 저희가 다뤘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과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들이 의로 정하심을 받는 것이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근데 꼭 이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느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값없이 용서하신다, 이제 너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칭의라는 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당연히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 아니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받는 거지라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이것을 굉장히 먼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처럼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거리가 있고 지금 한국 땅과 이스라엘 땅이라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칭의라는 은혜도 뭔가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도 맞죠.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온전히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거기서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칭의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그분의 의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자체와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밖에 산출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의 자체로 여겨진다는 것, 이것이 실로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의 복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입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원문을 고려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해석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골로새서 3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길 보시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입었으니인데 정확하게 저희가 번역을 하면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27절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사들의 동등성과 성경의 전체 맥락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너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모든 죄와 더러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것을 마땅히 멀리해야 하는 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특별히 거룩한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면 당연히 거룩한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맺힐 수밖에 없겠죠.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다소간 이것을 단지 교리 중에 하나 또는 우리가 믿는 명제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 난 본성이 새로운 자가 되었지.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분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마땅히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사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을 최근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신앙이 제대로 없는 자였습니다.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고 플라톤주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절을 겪었었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어느 날 영적인 고뇌를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톨레레게 그러니까 집어들어서 읽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을 집어들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셨던 겁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 특별히 부흥의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18세기 노샘프턴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진정으로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회심하면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말이고 우리도 마땅히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3장 1절부터 8절을 다룰 때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2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을 받는 그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는 이 문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서 누리는 복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29절도 동일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정해두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미 그 복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복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누구에게 우리가 속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계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될 때라야 이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복인데요. 저희가 나눈 이 세 가지의 복은 우리가 만약 지금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복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말했었죠.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비록 여러분들이 종종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불쾌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회심하기 전과는 달리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처럼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온유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젠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도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서서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새 본성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거듭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성, 의지, 감정,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다 변화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뿌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던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귀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지금도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언젠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아니함으로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로 우리는 발견될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예수님 안에는 이 복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칭의, 중생, 성화, 또 영화의 복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님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양자됨의 은혜도 결국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함도 다 그분 안에서 오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평생에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분 안에서만 부활하고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고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이 되질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감각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처럼 육신적인 축복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들, 이 수많은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등한히 하고 이 세상의 영적이지 못한 그런 육적인 복들만 추구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에서가 그러했죠. 에서는 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죠. 그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그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갑시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알아간다 해도,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한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분을 친밀히 하고 이후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저 김의종이 회심할 때 저는 죽은 것입니다. 제 안에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그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 또한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인데, 그들이 또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집단을 이루는 그 집단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과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하죠. 또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바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여겼습니다. 죄인들, 우상 숭배자들, 부정한 자들로 여겼죠. 또 자유인들도 노예를 물건 다루듯이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노동력 또는 그런 소득의 원천 정도로만 여겨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급진적인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축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린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 또 신분, 성별, 그것은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신분, 지위, 재산, 성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우리도 서로를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봅니다. 명예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에 맞게 대우를 하죠.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교회는 영적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이 사람도 언젠가 나처럼 나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이다 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그 교인들이 사람을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에 부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할 자들인데 너희는 왜 그들을 업신 여겼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를 볼 때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봤던 것이죠. 그도 이 유업을 얻게 될 자라는 관점을 보고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마땅히 품어야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이라면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도 없게 합시다. 그리고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운데에서만큼은 육적인 자랑, 시기, 질투, 추구 이런 것들이 없게 합시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그 영적인 은혜를 자랑하면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라며 소망을 북돋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넉넉히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뭔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니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돈을 얘기하네, 집을 얘기하네, 자신이 얻게 된 어떤 이 세상의 육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말하네 하면 그들이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난 너무 기쁘다. 내 영혼이 새롭게 돼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게 난 너무 신기해. 그리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와. 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나는 전도하러 갈 거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불신자들이 봤을 때요, 그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그들에게 전달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영적인 축복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모든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모합시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즉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룹시다. 서로 차별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들만으로도 기뻐합시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